자,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목 시작. 가장 고상한 지식. 어떤 지식? 고상한. 영어로 우리 한국말 번역은요, 고상하다 그러면은 약간 좀 뭐랄까 노블한 귀족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 고상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가장 뛰어난 지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most excellent knowledge. 가장 뛰어난 지식.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뛰어난 지식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성경 본문에 가장 고상합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우리 성경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장 고상한 지식.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가장 뛰어나고 또 가장 노블한 고상한 지식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해가 2024년이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와, 정말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20대는 시간이 20마일로 가고 30대는 30마일로 가고 50대는 50마일로 가고 60대는 60마일로 간다고. 근데 정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60마일로 가는 걸 느끼는데 우리 이제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65세니까 65마일로 가고 우리 목사님은 몇 마일로 가시는 걸 느끼십니까? 한 70마일 아직 안 되셨는데 그 비슷하게 빨리 가시는 거 느끼시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달이 후딱 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2024년인데요. 여러분 2022년도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인데요. 꼭 2년 전은 아닌데 2022년 11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엇일 거예요? 이 날이 인간의 지식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날로 기억될 거예요. 2022년 11월 30일.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가장 우리의 귀에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가장 핫하게 매일 듣는 뉴스 중에 물론 이제 전쟁 소식도 있지, 그렇죠? 날씨 소식도 있죠. 그러나 그냥 매일 뉴스가 업데이트되면서 우리의 귀에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렇죠? 여러분 제일 많이 듣지 않으세요?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날이 11월 30일인데 미국의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오픈 AI라고 하는 그런 컴퍼니가 있는데 샘 얼트먼이라고 하는 CEO가 이 사람이 천재예요. 거의 천재인데 무슨 인공지능을 만들었냐면 챗 GPT. 요즘 맨날 그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챗 GPT. 챗봇인데 뭘 넣으면 답을 기가 막히게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에요. 그런데 그날 2022년 11월 30일 날 이 오픈 AI에서 챗 GPT 3.5가 출시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도 계속 만들어 왔는데요. 이 3.5는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인공지능이 그냥 사실 약간 뭐죠 알파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수준이 된 거예요. 이 지식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었다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놀라운 기술을 발전을 보여줬어요. 지금 약 1년이 지났는데요. 2024년 이 현 시점에도 이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AI,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확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궁금하면 옛날엔 구글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검색이 아니라 그냥 그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답을 해줘요.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좀 줘볼래? 그러면 답을 해줘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얘가 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막 줘요. 그래서 착각이 있는 거죠. 아니 이러다 보면 도대체 우리의 역할이 뭘까? 제가 우리 이제 여러분들 다 요즘은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폰은 점점 스마트해지는데 나는 점점 바보가 되는 느낌. 예,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전화번호를 그래도 한 10개 이상 기억을 했거든요. 여러분 전화번호 10개 정도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 전화번호도 기억 안 나. 예. 그 정도로 기술은 굉장히 발전해서 폰이고 뭐고 다 똑똑해지는데 우리는 점점 바보가 돼가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점점 우리에게 더 똑똑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점점 기대하니까 걔를 의지하니까 우리는 더 바보가 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문제는 뭐죠? 이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거죠. 이 헐리우드에 그 작가협회가 데모했잖아요. 왜 데모하죠? 여러분 작가라고 하는 건 글을 상상으로 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으로 어떤 그 스크립트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주제를 하나 주고 이거에 대해서 드라마 하나를 좀 만들어줘. 그러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할리우드 영화 작가들이 썼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정말 1초도 안 걸리게 드라마 스크립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일자리를 위협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인공지능을 더 디벨롭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 할리우드에 있는 작가협회들이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미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이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반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전사님 프로그래머셨잖아요. 엔지니어.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떤 그 코딩을 해가지고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엔지니어 이제 잘 나가던 엔지니어들이 점점점 정말 어려운 거에 어떤 탑에 있는 것들을 만들지 않는 한 웬만한 실력으로 했던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미. 그리고 한 1년, 2년 전부터는 이미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주식에서 어떤 그 인베스팅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이게 오늘의 리얼리티고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지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바보 같아지고 기계는 점점 스마트해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지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럼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요,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똑똑한 질문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답을 정확하게 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인공지능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뭐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 프롬프트 기술자들이 뜨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더 정교하고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엔지니어가 이제 개발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더 깊은 사고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제는 예를 들면 누구나 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면서 그걸 실용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극소수? 더 깊게 생각하고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뜨는 이제 앞으로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미.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이 지식이 넘치는 우리의 지식보다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인공지능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줘. 그러면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30분, 40분 설교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원고를 뽑아줄 거예요. 저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설교문을 기가 막히게 작성을 해서 줘요. 그럼 목사들이 앞으로 그런 유혹을 받을 거예요. 설교 준비 이제 대충 해도 되고, 인공지능이 설교 문을 나보다 더 화려한 말로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이 못 주는 게 뭘까요? 뭘까요? 지식은 줘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차고도 넘쳐요. 여러분 교회에 5년, 10년을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아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더 많이 알고 그 지식들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빨리 이제 일을 처리하는 시대가 이미 다가왔고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이 세상이 더 좋아졌을까?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됐을까? 이거예요. 더 편해질 수 있어요. 편해진 세상에 사는 것과 더 좋아진 세상은 다른 거죠. 내가 더 유능해지는 것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중해 동쪽에 바닷가에 다소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타소스,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 유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그 지중해 전역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헬라 문화권에서 유대인이지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러분 샌디에고에 미국에 여러분들이 이민 왔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의 문화권에서 영어를 배우는 자로,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이시였는데 he was Hellenistic Jewish였어요. 헬라적인 유대인이었어요. 그 누구예요? 사도 바울.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죠? 사울. 이 사울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IQ 150 이상, 여러분 멘사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IQ 멘사 클럽은 IQ가 정확히는 148 이상이면 자격이 되는 그런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이 150, 160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존재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만든 클럽이 멘사 클럽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삶을 인조해하는 클럽이겠죠. 옛날 라이언스 클럽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멘사 클럽 회원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자였는데 그가 어떤 학자였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그 당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동부에 있는 하버드에 거기서도 제일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 밑에서 공부해서 가장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필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수 장학생이었던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스마트하다, 가장 똑똑하다 이런 건 뭐냐면 율법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정통한 거예요.
율법을 정말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가말리엘이었는데 그 가말리엘 밑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배웠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기가 막히게 아는 자였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앞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러면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몸을 믿는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나 자신을 믿는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백그라운드, 실력, 그다음에 뭐 육체적인 뭐 뛰어남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그런 것을 신뢰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 어떤 존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내가 신뢰한다고 하면 나도 어디 가서 뒤지지 않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통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유대인의 정통파가 있어요. 오르소독스파. 여러분들 TV에 가끔 보시면 뭐 머리에 까만 거 쓰고 이런 거 머리 길게 떼고 이런 그런 정통파 유대인이라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하버드 우수 졸업생 정도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시대였으니까 유대교의 이스라엘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중심이 된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완벽한 자였던 거죠. 옛날에 우리 삼국시대 때 진골, 성골 이런 게 있잖아요. 진골인 거예요. 진골.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는 열심히 있었대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요 임파서블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우리 신앙생활 했지만 이분 저도 목사도 이런 말을 감히 못하죠. 제 삶을 돌아보면 형편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율법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바울은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율법이 자기는 흠이 없다고 율법을 가지고 의를 따지자 보면 나는 흠이 없어. I haven't any one single scratch. 스크래치가 없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죠? 7절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을 때 그러나는 항상 pay attention을 해야 돼요. 그러나 but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거죠. 내가 육체적으로 나를 신뢰하려면 어디도 내놔도 내가 뒤지지 않아. 요즘 말하면 IQ 150이야 160이야 그런데 내가 그거 다 버렸어.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 유익하던 건 뭐예요? 자기가 이뤘던 그 업적, 종교적인 열심, 율법의 의 이런 것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오히려 그게 나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이 하이라이트예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왜 내가 이룬 그 업적을 다 버렸는지 아냐? 내가 이분을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쓰레기 같더라. 그래서 그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 배설물 참 고상하게 번역했어요. 배설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똥이라는 얘기예요. 똥. 제가 이 단어를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원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우려면 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똥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보면 항상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똥 얘기를 해야 뭐가 이렇게 터져. 결국은 똥 얘기로 끝나.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걸 웃고 즐기지 않은 얘기에 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정말 똥과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유대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너무 열심히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 완벽한 자였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로 인해서 다 버렸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아무개야 너 나를 만난 이후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똥처럼 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네? 조용하신 거 보니까 만만치 않죠? 예수를 믿는 건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충 믿어도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충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고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 당시에 가장 완벽한 삶을 살은 사람도 그 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답이 자기의 인생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질문들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전 철학자들도 질문을 했고요. 여전히 지금도 철학자들 질문하고요. 여전히 우리도 여전히 계속 질문하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것을 아마 인공지능에게 대답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굉장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답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답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나?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라 저 철학적인 이렇게 질문을 그런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이 중요한 질문들을 묻지 않고 살면 방향성을 잃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두 번째,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마지막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궁극적 질문, ultimate ques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아마 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던 율법이 그 답을 주지 못했죠. 어느 날 그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기가 찾고자 했던 답을 얻은 거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바울은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나는 정말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까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에 대한 질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바울은 율법을 다 알았는데 지금 율법을 잊었다 이 얘기하시는 건 뭐죠? 그 얘기는 율법의 문자적인 걸 다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문자만 지키려고 그래서 율법에는 흠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게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아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너 정말 나를 아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한다고요? 망하는도다. 인생의 가장 비극은 뭐냐면 여러분 뜨거운 그러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 비유하시잖아요.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그걸 이제 스톱을 켜서 불을 조금씩 올려서 점점 뜨겁게 해서 삶는 방법. 그러면 이 개구리가 아우 따뜻해 이렇게 노곤해 이러다가 어떻게 삶아서 죽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망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를 진정 알지 못한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내가 예수에 관해서는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바울이 그 길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품었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음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결국 두 번째 인생의 질문,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죽는 존재잖아요. 어떤 사람은 50에, 어떤 사람은 60에, 어떤 80에, 어떤 사람은 100세에. 그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죽음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내가 죽음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참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구원 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그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이 율법의 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열심을 품어가지고 하는 의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는 흠이 없다. 그 열심으로 내가 했지만 나는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였다. 그걸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뭐죠? 구원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서 구원을 얻는 존재가 아닌 것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구원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아까 말한 난 어디를 향해 가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열쇠이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이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선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내가 죽음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분이 구원임을 내가 깨달았다. 구원은요, 죽음 이외의 천국만이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정말 힘들 때, 도저히 모르겠을 때, 인생이 막 꼬일 때, 실타래가 막 꼬였을 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그러니까 천국 이후에 이 죽음 이후에 천국만한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도우심을 얻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AI가 인간에게 못 주는 게 뭐죠? 구원을 주지 못하죠. 영생을 주지 못하죠. 똑똑한 답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AI에게 챗GPT야, 나를 좀 구원해줘. 나에게 좀 영생을 줘. 그렇게 답은 하면 챗GPT가 저는 생성형 모델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할 겁니다. 구원은, 영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고상합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를 닮는 삶을 사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아는 것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은 단순히 지식을 늘려줄 수 있지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계가 인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창의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사람들이 살면서 컴퓨터, 인터넷에 다 집어넣었던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이 인공지능이 조합해서 다음에 어떤 말들을 계속 연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되셔서 인격으로 사셨던 분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단순한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의 인격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본받을 수 있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닮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누군가를 닮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누굴 닮을 것이냐는 거죠. 세상에 어떤 다른 풍조를 닮을 것이냐. 세상은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해주지 못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우리 세상은 더 좋아졌느냐고요. 그럼 나는 더 좋아졌느냐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루어진 여전히 수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그걸로 사람을 어떻게 더 교묘하게 죽이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잖아요. 옛날에는요, 드론으로 이렇게 어느 나라를 공격하는 거 상상도 못했던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구 곳곳에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전 세계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낙관론, 옵티미즘이 있었어요. 왜냐면 인간은 교육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존재야 라는 낙관론이 팽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차 대전을 겪고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낙관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인간은 교육을 한다고 나아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세상이 편해진다고 해서 내가 나아지는 존재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을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0절 뭐라 그래요? 그 안에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보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분의 삶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배우고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질문, 난 어디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대부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죽음만을 향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분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했던 그 인물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자랑하며 살 수 있었던 그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게 아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만나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주님 전에 나왔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를 만난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그 지식을 소유하는 우리 디사이플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